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5번에 걸친 강권하심을 듣고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오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아직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벌써 40년이 지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도 이곳에 온 지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곳에 다 이제 익숙한 상태인데 이제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의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드로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남자는 곧 이제 농사나 양을 칠 때 경제력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태까지 집안의 든든한 맞사위로 가정 경제를 잘 꾸려왔다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은 이드로에게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한 바가 있었고 그 결단을 이제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저 한마디 평안히 가라.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또 모세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장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구구절절히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이렇게 좀 배려하는 성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편안히 가라. 근데 우리는 마음을 불편하게 그러다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러고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보낼 때가 있죠. 그러지 말고 항상 이제 가려고 할 때 잘 놓아주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는데 평안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 분노하면서 아주 관계를 아주 이게
극도로 악화시킨 다음에 이제 보낼 때가 있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가야 될 사람은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다고 할 때 기쁘게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장인의 허락을 받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이제 확증을 해주시는 응답입니다. 모세가 결단하자 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결단을 촉구하도록 응답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결단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선한 길에 있다라는 걸 확증시켜 줄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더블 컨퍼메이션이다. 그래서 이중 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 또 내가 하나님께 앞에 결단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중 확인, 더블 컨퍼메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그냥 응답하셨네 하고 바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확인을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때 그때 또 나서면 이게 정말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더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모세가 돌아갈 때는 아내, 아들들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가족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내가 들고 가라. 이걸 통해서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이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때까지 버티고 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모세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팡이를 잡고 가게 되는 거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는 확증을 주시고 이 확증에 더욱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를 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4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베푸실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그러나 21절 중반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바로가 아이고 아멘 어서 가십시오. 다 데리고 가십시오.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된다. 왜 가려고 그러냐? 끝까지 안 된다. 바로도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지 않는 존재 같습니다. 모세도 순종할 때 하여간 5번이나 안 된다고 버틴기죠. 바로는 2배입니다. 2배. 기쁨 2배가 아니라 버팀 2배입니다. 버팀 2배. 얼마나 버티는지 그냥 아주 쇠심줄이라고 그러죠. 그냥 꽉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도 5번 버틴겼으면 만만치 않은데 바로는 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버틴기는 이
쇠심줄 같은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야말로 바로를 상대하기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저항이 있고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22절에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게 모세의 사명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그를 위해 예수님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임을 확인시켜주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라는 걸 확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이런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예언자적 사명을 끊임없이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의 통치 아래 살면 사람이 자기 마음이 흔들려서 아주 이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형편없는 인간 같고요, 이러다 확 죽어버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들 하는 아주 극단적인 자기 비하의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하에 같이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람.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말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아주 냉기가 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귀한 백성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예언자적 사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존귀한 자임을 일깨워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줄 때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로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네 번째 사명은 뭐냐?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사명, 기적을 행하고 바로의 완강한 저항에도 버텨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모세가 가는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다.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모세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하셨으면 단번에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려 하셨다, 죽이려 의도하면서 하셨다라는 건 뭐냐? 모세에게 무언가의 압력을 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돌연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요구됐던 할례.
아브라함 때 명하면서 언약의 자손임을 확인시켜주는 육체의 징표였죠. 이것이 나중에 신약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왜 여기서 포피를 베어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이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없다면 모세는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되죠. 아마도 모세는 어릴 때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십보라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가 아직 어린데 좀 더 있다 하자. 아니면 그러다가 얘 그냥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는데 그냥 애굽 백성으로 살든지 미디안 백성으로 살 때는 할례 없는 게 훨씬 낫다. 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끝에 결론은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곧바로 하면 좋은데 좀 더 있다가 시간도 있다가.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곧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의미가 퇴색이 되고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이제 가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모세의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 이중 정체성을 갖고 애굽으로 자녀들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갔다가 위기가 되면 십보라가 여보 당신 죽고 나는 옆에 같이 죽는다 하더라도 애들만큼은 살립시다. 그리고선 아이들을 그냥 살려서 어디 몰래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사명자 가정에는 이중 정체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든 타지로 유학을 보내든 분명히 해야 될 건 거기 가서 공부 잘해라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곳에 보냄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고히 내려줘야 됩니다. 가서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물론 공부 잘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좋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것은 나중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가도록, 이중 정체성, 어떨 때는 교회 가고 어떨 때는 절에 가고 어떨 때는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정체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다급하게 십보라가 가가지고 돌칼로 자녀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하지. 그때서야 26절에 여호와께서 놓아주셨다 그럽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 때문이라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래서 이 아론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죠.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때 부름받았던 그곳에서 모세도 맞으러 나갑니다. 거기서 만나서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가서 29절에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또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때부터 이제 아론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21절에 1절 첫 번째 사명,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시작은 순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다가올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바로의 저항, 하나님의 능력과
완고한 저항 사이에,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죠.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스스로에 대한 완고한 저항 사이에 있게 되죠.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이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구냐,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면서 우리에게 저항했던 이 저항의 세력 배후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인 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는 현실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저항,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